코로나19라는 혼란 앞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이 말씀에 말고.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선을 행하면,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저주를 주시는 분이시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 맞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상황에서도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만으로 그는, 우리가 말하는 원리대로 한다면 그는 자동적으로 복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삶을 고난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어떻게 해요?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바울이 배를 타고 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유람선을 탄 겁니까? 아니면 여행을 하려고 탄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배를 탄 것은 오직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아까 그 논리대로 한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고 전도하고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돌에 맞았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몽둥이로 맞았다 그럽니다.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배가 부서지는 파선을 3번이나 당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었던 분이며 충만한 믿음이 있었던 분이고, 그리고 복음을 목숨 걸고 전했던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논리대로 한다면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전도팀하고 기도팀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얻어맞고 돌에 맞고 배가 파손하고,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요, 복음을 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열심히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돌 맞은 거예요. 전도하다가 예수 믿으려고 예배 드리려고 오다가 걸려갖고 몽둥이 맞은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부셔진 거예요. 만약에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저는 시험이 들이고 화가 났을 것 같아요. 화가 너무 나지 않겠냐는 거죠. 제가 말한 아까의 논리대로 한다면 하나님께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고 있으면 복이 와야 되는데 복이 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 이런 말씀을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 때도 고통이 올 수 있다. 복음으로 살아도 환난을 받을 수 있다. 사명으로 살아도 핍박이 올 수 있고, 경건하게 예배하며 살려고 해도 괴로운 일이 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순종하는데도 고통이 와요? 왜 코로나19가 와요? 순종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예배드리고 있는데, 복음으로 살고 있는데, 사명으로 살고 있는데, 경건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그러면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코로나19가 오고 왜 고통이 오냐는 거죠. 근데 실제로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 입장으로 본다면 리더를 하고 셀 리더를 하고 전도하고 전도팀에 있고 봉사하고 하는데 뭐예요? 사업장이 제대로 안 돼요. 일터가 제대로 안 돼.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왜 일어난 애가 아니라 바울은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살 때도 고통이 올 수 있다. 바울이 그랬으니까. 복음으로 살아도 환난은 올 수 있다. 사명으로 살아도 핍박이 올 수 있다. 경건하게 살아도 고난이 올 수 있다. 신명기 28장대로 한다면 불순종해야 저주가 오고 순종해야 복이 와야 되는데 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코로나19가 왔냐는 거죠. 이런 질문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이 불순종한 사람들을 향한 벌일까요? 종교를 탄압한 국가들, 타락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이 코로나19가 벌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과 같이 사명으로 산 사람도 코로나라는 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욥처럼 경건하게 산 사람도 코로나로 인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같이 복음과 훈련을 제대로 한 교회들도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그 교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본다면 코로나19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버릴 수도 있고 경건한 사람들도 코로나19를 당하고 있기에 믿는 자도, 믿음을 사는 교회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코로나19 같은 고통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말합니다. 내가 순종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복음으로 사는데, 내가 사명으로 사는데, 내가 예배하는데, 내가 경건하게 사는데 왜 이런 코로나가 오고 왜 이런 고통이 옵니까? 나에게 순종해도 그럼 왜 이렇게 고통이 옵니까? 하면서 우리는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사명을 위해 살았고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분은 죄도 없는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명기 28장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삶은 그런 삶과 거리가 멀었어요. 그렇게 순종하며 사명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선을 행하면 그렇게 삶과 거리가 멀었어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최악의 반대에 직면합니다. 고통스러운 오해도 받았습니다. 온갖 저주를 들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급기야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까지 당합니다. 우리의 논리대로 한다면 순종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믿은 예수님, 복음을 위해 사신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논리대로 한다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믿음을 붙들고 있어요. 사명을 붙들고 예배를 붙들고 있는데 고통이 오고 있어요.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좀 형통케도 하셔야 되는데 사명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를 믿고 믿음을 붙들고 예배를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죠. 육체적 고통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건강을 잃고 사고가 당하고 있어요. 믿음을 붙들고 있는데 감정적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자녀가 속을 썩이고 자녀들을 잃어서 감정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사명을 붙들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고 있는데 내 삶이 이제는 재정적인 고통이 풀려야 되는데 재정적 고통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고통도 만나요. 하나님이 꼭 나를 버린 것만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마다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요, 사명으로 사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전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팀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전도팀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그러면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고통의 연속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를 통해 말하기를 이 고통을 만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지금 하려 뭐라고 함이라.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배 때문에 복을 못 받고 불경기를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데도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사명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지 못하고 육체적, 감정적, 재정적, 관계적, 영적 고통을 당하는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설명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등장하는데 그 하나님을 이해하면 알 수 있다는 거죠. 14절을 19절을 보겠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지를 보십시오. 무슨 하나님이라고 설명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질투한다는 것은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뭐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대요? 질투하신다. 이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 같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죠. 자, 봅시다. 나훔 1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피한한 자들을 아시느니라. 쉽게 설명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이유만으로 가족에게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재정적 고통을 당하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데도 관계적 영적 고통을 당하는 그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뭐 하시다는 거예요? 선하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내가 고통을 예수 믿고 따라서 순종하는데도 복을 못 받냐, 재정적 고통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사명 때문에, 믿음 때문에, 순종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그 상황에서도 형통하냐 안 형통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선하심이 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그 고통의 이유와 뜻을 다 알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자기가 하는 사업장에 문을 닫아서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가정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가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데 왜 그럼 나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전도하는데도 이런 고통이 왔냐에 대한 질문보다는 중요한 것은 이런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이 상황에 있는 고통보다, 내게 닥친 고통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크고, 그리고 그 상황에 내가 닥친 이 고통의 이유를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이 고통을 통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바둑과 장기를 한번 보자고요. 바둑과 장기를 둘 때 수라는 단어를 써요. 한 수 물려주세요, 두 수 물려주세요, 이제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이 수라는 단어는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두는 횟수를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 고수들 막 그 조훈현 구단 같은 그런 분들은요, 하수술하고 둘 때 55수를 내다본다는 거예요. 한 수 둘 때 55수 앞을 내다보면서 그 한 수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흙을 둘 때 저 흙돌을 두는 이유가 뭘까? 모르겠죠. 깜깜하니까. 그런데 고수는요, 그 흙돌을 두는 이유를 하수들은 모르는데 고수들은 55수를 내다보면서 그 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1장 17절 말씀을 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버지가. 그래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데, 예수를 믿는데, 예배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내 인생에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정신적, 육체적, 재정적, 그리고 삶적, 가정적 고통이 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라 할지라도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그 고난 중에 그 흑도를 두시는 이유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고난을 통해 이루어가시는데, 내 생각으로는 세수네수지만 하나님은 25수가 아니라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내 인생에 두는 그 고난이라는 그것이 흑돌이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정규 목사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신자에게 왜 고통이 오는가? 물론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리더로 섬기고 있는데, 왜 전도하고 있는데 왜 고통이 오는가? 다 이해할 수 없다. 왜 흑돌이 오는지 검은 돌이 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신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 흑돌을 두시는 이유가 여러분을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흑돌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계획, 나는 알 수 없는 계획을 이룰 것이며, 그리고 그 흑돌을 통하여,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쁜 선물이 아니라 좋은 선물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계속 볼까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나쁜 일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두에게 선한 결말이 되는 방식으로 일을 만드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해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려는 백성들에게. 왜요? 그들이 거기서 정착하다가 고통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믿어서 뭐해? 전도해서 뭐해? 셀리드해서 뭐해? 교회 다녀서 뭐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버리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떠나다는 말이에요. 복이라는 말은 뭐예요? 좋은 일을 말해요. 재앙이라는 말은 나쁜 일을 말하고, 멸하다는 말은 전쟁이 끊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말이 너희들 고통이 왔지 않냐? 정복전쟁, 예수 믿고 열심히 나왔는데 고통이 와가지고 오히려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받은 그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받은 복이, 그 복을 받은 이후에도 너희들에게 오히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재앙을 내릴 것이고, 그리고 전쟁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다가, 예배하다가, 전도하다가, 기도하다가 고통이 와도 하나님 버리지 말고, 하나님 멀리하지 말고. 왜요?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더 어떤 일이 일어난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나고 삶에서 전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말을 설명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2절, 23절에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다가, 예수 믿다가 가나안 땅에서 고통 같은 힘든 일이, 적들이 계속 힘들게 해도 끝까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자, 보자고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뭐가 되라고 그래요?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고통이 왔을 때 변함없이 여호와를 택하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 모습을 스스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스스로가 제대로 고통 중에서도 예수 믿다가 고통받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하심을 크심을 믿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모습을 사람 앞에 증인으로 보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택하다는 말은 여호와만, 고난이 와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다가 고난이 와도 나는 끝까지 여호와를 붙들겠다고 결심을 하라.
그리고 섬기라는 말은 뭘까요? 세 가지. 예배하다, 순종하다, 봉사하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전도하다가, 헌신하다가, 봉사하다가, 기도하다가, 훈련받다가 고통이 왔을 때 시험 들지 말고 뭐예요? 내게 닥친 고통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크니까, 그러니 뭐예요? 고통이 있어도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시고 의지하시고 여전히 아바드하라. 아바드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끝까지 봉사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하다, 헌신하다, 봉사하다, 기도하다가 고난이 오면 시험 들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많은 신자들이 코로나19와 같은 고통을 만날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예물도 제때 내고 봉사와 헌신도 잘 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자 소용없어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었어요. 십자가 안에서, 그 십자가의 자리 안에서 십자가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크다, 십자가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크다,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끝까지 아바다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어요. 그 말이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 7마디 중에서 마지막 말이에요. 그 고백이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여기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란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숨지셨어요. 그 마지막 말이 뭐예요? 나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였어요. 순종한 결과가 죽음이었어요. 순종한 결과가 십자가였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이 저를 버리신 줄은 압니다. 왜요?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아들을 예수를 그 당시 그 순간에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고백해요. 저는 이제 무덤에 갇히고 3일 동안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 같은 곳에 있겠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더 크심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나는 버림받고 순종하다가 버림받고 순종하다가 모욕받고 순종하다가 저주받아도 제 죽음과 부활을 사용하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습니다.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내 인생을 맡깁니다. 저는 변함없이 찬양합니다. 끝까지 예배합니다. 끝까지 순종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십자가는, 순종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고통이었지만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여러분, 이걸 이상한 일 여기지 말라고요. 순종하는데 고난이 왔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에요. 예배 드리는데 핍박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려움이 왔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상한 일 여기지 말아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왜요? 내게 닥친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을 이루어 가셔요. 할렐루야.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지금 이 땅에도,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크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통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깨닫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내게 닥친 고통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변함없이 순종할 겁니다. 끝까지 봉사할 겁니다. 한결같이 감사 미션할 겁니다.